할렐루야. 성경 암송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절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시간 제가 읽을 때에는 14절과 15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이 편지에 한 우리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그러나 원수와 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권면하라. 아멘. 오늘 본문은 데살로니가 후서의 마지막 말씀인데요. 이 서신의 두 번째이자 마지막 주요 주제는 바로 반항적인 게으른 자들의 문제입니다. 오늘 본문 11절 상반절의 말씀을 보시죠.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사실 바울은 자신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처음 방문했을 때의 이 문제를 다루었습니다. 10절의 말씀을 보시죠.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그리고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4절 상반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 문제를 다루었습니다.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라고 말입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호전되지 않고 오히려 악화되어만 갔습니다. 그들은 교회의 자선을 악용하였고 일하지 않았으니 시간이 남겠죠. 그들은 남는 시간에 교회에 이리저리 참견하며 문제를 만들었는데요. 11절 하반절을 보시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그래서 바울은 3장의 긴 지면을 할애하여서요. 이 문제를 다룸으로써 두 번째 서신을 끝내고자 하는데요. 바울은 6절부터 교회 내의 게으른 자에 대한 문제를 다루며 이들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를 말합니다. 6절의 말씀을 보시죠.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라는 바울의 말은 너무 냉정한 것처럼 보이기도 하는데요. 바울의 이러한 격한 표현은 우리가 읽었었던 14절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죠. 누가 이 편지에 한 우리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무슨 말입니까? 게으른 사람과 거리를 유지하라. 가까이 하지도 말라. 떨어져 있으라. 아니 상종조차도 하지 말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너무 냉정한 것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이라 말하며 우리 주님도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라는 새로운 계명을 주셨는데 사랑으로 허물을 덮어주지 않고 게다가 왜 잘못을 저지른 사람에게 개인적으로 권면하는 것이 아니라 지목해서 들춰내고 폭로하여서 부끄러움을 주는 것인가? 그래서 마치 주님의 계명에 부합하지 않는 해결책을 지금 사도가 제시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징계는 그저 잘못을 두추어내고 폭로하여 모욕감을 주고 파멸시키는 것에 궁극적인 목적이 있지 않습니다. 잘못된 것을 교정하고 다시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징계의 중요한 원리입니다. 게으른 사람을 콕 집어 지목하라 하는 것도 그런 의미이죠. 공동체성이 사라진 현대사회에서 이런 행위는 사실상 의미가 없는 행동처럼 보입니다. 만약 우리 가운데 누가 잘못을 했을 때 공개적으로 그 사람의 잘못을 지적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발끈하며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다른 교회로 옮기게 되겠죠. 그런데 고대 사회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특별히 당시 로마 사회를 지배하고 있었던 강력한 힘이 있었으니 바로 명예와 수치입니다. 공동체 혹은 한 사회에서 한 개인의 명예는 목숨보다 중요했으며 만약 어떤 불미스러운 사건 때문에 자신의 명예가 훼손되어 수치를 경험했다면 반드시 보복해야 하는 그런 사회였습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의 잘못을 폭로하는 것은 현대 사회와 달리 굉장한 충격으로 그들에게 다가왔고 결국 그것 때문에
자신이 저지른 죄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긍정적인 기능을 하였던 것이죠. 게다가 본문 15절을 보시면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원수와 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권면하라. 징계의 핵심이 무엇인지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바울은 6절에서도 그렇고 15절에서도 그렇고 게으름 때문에 공동체를 어지럽게 만든 사람을 이방인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교회의 회원에서 배제하지도 않았습니다. 믿음이 없는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의 범주에 넣지도 않았습니다. 주 안에서 한 몸을 이루고 있는 형제라 말하고 있습니다. 즉 징계는 사랑 안에서 이루어질 때 비로소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 목적에 부합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징계의 기능이 긁어 부스럼을 만드는 것은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라고 크게 드러나지 않으면 쉬쉬하며 넘어가는 게 낫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교회가 지향해야 하는 것은 거룩입니다. 바울이 음행으로 문제가 있었던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말을 했었었죠.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라고 말입니다. 그냥 쉬쉬하며 넘어가게 된다면 그 죄의 모양은 어떤 식으로든 순식간에 공동체에 퍼지고 결국 교회는 거룩의 능력을 상실하고 맙니다. 주님께 온전히 속하여 세상과 구별된 모습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교회의 중요한 본질적인 사명 가운데 하나인데 그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고 맙니다. 또한 징계함을 통하여 죄를 지은 그 사람 역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영혼의 유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죄를 지적하며 징계하는 것은 참으로 마음이 아픈 일이죠. 하지만 아프다고 치료하지 않으면 그 상처는 계속해서 골마 썩어 문드러지게 되고 나중에는 손을 쓸 수도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거룩과 개인의 영혼을 위해서라도 교회의 징계는 회복되어야 할 것입니다. 때로는 마음이 몹시 아프지만 매를 들어야 하는 것도 사랑의 아주 중요한 부분임을 알고 죄가 다루어지지 않는 우리의 본성을 인정하고 사랑하는 지체들과 함께 기필코 죄를 이기고야 말리라라는 징계의 정신을 회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땅의 교회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바로 거룩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가 형제같이 권면하라 라는 바울의 말을 마음에 새기며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사랑 안에서 이 일을 행함으로써 거룩의 능력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말씀 생각하며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중심이 된 징계의 회복을 통하여 거룩의 능력을 회복하는 성강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수요일은 선교와 전도를 위하여 기도하는 날입니다. 캄보디아의 김영신 아는양 선교사님, 인도네시아의 김인성 이성수 선교사님을 비롯하여서 우리가 후원하는 모든 선교사님의 가정을 붙들어 주시고 그들의 사역 가운데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위축되지 않고 힘차게 도약할 수 있도록 지혜와 힘, 필요한 모든 것들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외에도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자유롭게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자유롭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